오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목회와 신학의 키워드가 눈물이기도 한데, 우리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주일 전해 주셨고, 그 원고를 받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몇 편에 걸쳐서 눈물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이어서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누리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뭐 소들도 눈물을 흘리고 악어도 눈물을 흘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이 생리적인 눈물과 우리 인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책을 쓰신 그 이어령 교수께서 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글에서 눈물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기를, 코에서 나오는 건 콧물이고 눈에서 나오는 건 눈물이라고 그냥 말한다면, 적어도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닌데 양파를 깔 때 오는 눈물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흘리는 눈물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여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과 남의 집 담 뛰어넘다가 가시철망에 찔려 아파가지고 흘리는 도둑의 눈물이 같을 수 있을까? 뭐 둘 다 분석해 보면 어떤 학자가 분석한 것처럼 눈물을 분석하면 H2O하고 NaCl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윌리엄 프레이 같은 생화학자는 감정의 눈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흘리는 눈물하고는 달라서 연구를 해보니까, 마늘이 매워서 흘리는 생리적 눈물보다 감정이 섞인 눈물에는 그만큼 단백질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해서 우리가 울 때 눈에서 뭐 나온다 그러죠? 피눈물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서 울 때, 그때에는 그 눈물에 나트륨 성분이 더 많이 섞여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민복이라는 그 시인이 산문을 쓰기를, 눈물은 왜 짠가, 이런 산문을 쓰기도 했는데, 사람 눈이 왜 짤까? 우리 인간이 흘리는 눈이 그저 그냥 칼륨 성분이 있어서 짤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그런 눈물들도 많이 있는데, 독일의 이 안과 학회가 복수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 더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어떠세요? 그리고 또 이 남성은 1년 동안 평균 6번에서 17번 정도 우는데, 여성은 무려 30번에서 64번 정도를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횟수뿐 아니라 한 번 울었다 하면 남자는 눈물 뚝 하고 그치는 데 비해서 여성은 하염없이 이렇게 우는 지속형의 눈물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뭐 남녀 차별하고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으로 나 있죠.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뭐 안 보셨을 수도 있겠고, 그 터미네이터라는 그 기계 로봇가 이제 미래에서 와가지고 뭐 그런 영화인데, 그 2탄인가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용광로에 자기 몸을 던지는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에 그 어린 소년인 그 주인공 이 존 커너를 향하여서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그런데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다는 거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다. 기계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 가도 울음이 없죠. 오히려 오래된 친구들은 눈물을 좀 글썽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눈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호상이니까 나이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는 뭐 그렇게 슬퍼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아이 천국 가는데 잔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다 일면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살다가 가는데 더 이상은 뵐 수 없음에 먹먹함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좀 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식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였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다 울었어요. 애들이 다 울고 그랬는데 요즘은 졸업식이 약간 문화가 바뀐 것 같고 눈물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눈물 단지, 눈물병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눈물 단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눈물 단지가 있어서 그 끝이 길게 생겨가지고 눈에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걸 이제 돌아가시는 분 그 관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드렸다고, 망자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눈물 단지를 넣어드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진짜 있었을까? 그런데 영어에 레크머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레크머토리라는 말이 레크리라는 말이 라틴어의 눈물인데 눈물을 담는 그런 그릇, 이것의 어원이 영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고정학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뭐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눈물 단지가 다시 유행해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또는 유리병으로 눈물 단지를 만들기도 했었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에게 부인들이 눈물을 담아가지고 눈물 단지를 전선에 보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게 눈물이 점점 우리가 메말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죠. 물론 그 의학적으로 좀 표현이 반대인 게 또 하나 있는데, 눈물 길이 막힌다는 뜻 아십니까? 눈물 길이 폐쇄, 눈물 폐쇄병이라는 게 있는데 눈물 길이 막히면 눈물이 줄줄줄 새요. 그러니까는 이 코하고 눈 이 사이에 있는 그 관이 있는데 거기가 막히면 눈물이 바깥으로 막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병이 되죠. 다른 염증이 생기고 또 질병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 여기 눈 아래 언저리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마사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눈물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도 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언뜻 기억나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되죠. 예수님은 딱 세 번 우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번 우셨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는 이야기로는 세 개 정도를 꼽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셨고, 한 번은 예루살렘을 돌아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슬픔에 가득 찬, 사실 더 잠시 후에 더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흐느끼듯이 지극히 그 인간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을 여기 헬라어에 다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어령 교수는 한자로 눈물 루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촛농처럼 흘리는 눈물, 소리 없이 촛농처럼 흐르는 눈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헬라어는 클라이오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한자로는 울읍자를 써서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로 그렇게 이제 소리 내어서 엉엉 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는 크라조라고 하고, 한자에도 울 채자가 있는데 눈물을 쏟으며 주먹으로 바닥을 쳐가며 우는 모습,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눈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눈물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왠지 우리들도 그저 이제 생리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줄었다기보다는 왠지 그 마음이 좀 다치고 냉랭하고 차가워져서 그렇게 감성적으로 우는 그런 눈물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눈물인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울음,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레퀴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레퀴엠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 장송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눈물로 들어야 하는 그런 음악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 같은 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하는 사람들을 코넨 이런 사람 불러서 내히 애곡하게 하고 우리 눈의 눈물 이 디마라고 하는 눈물을 떨어뜨리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마임이라는 물이 막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 예루살렘의 죄악상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전체 그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사실은 여기 제목으로 쓴 것처럼 Jesus wept 딱 두 글자지만 이 말 안에는 예수께서 우셨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눈물을 그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헬라어에도 보면은 에다크루센 호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그렇게 막 눈가가 붉어지면서 그렇게 촉촉히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에디크루센이라는 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예수님이 우실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그 늘 가까이 지내던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심상치 않은 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죠. 먼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뜸을 들여서 머물었다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죽은 것을 아시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상황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그런 눈물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 어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일련의 그 행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딱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나사로의 죽음이 가져온 그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렬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 울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또 가족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막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애환과 죽음의 그 현실,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 생로병사의 그 인간 실존으로 아파하고 있는 인간들의 눈물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가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모든 이 죄인된 인간의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분, 그래서 우리 보시면서 주님이 우시는 거 아닐까. 그냥 죽음이라는 그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 그리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느라고 애쓰고 또 오늘 하루도 힘겨운 날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또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그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생각이 뒤틀리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우시죠.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하고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나오는 울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오라고 해서 앞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우셨다는 그런 표현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은 그 울음이 확연하게 외부에 노출되어서 울부짖는 그런 흐느낌, 비탄하여 통곡하는 모습이고 예레미야가 울었던 그런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 매여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울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심판을 맞이해야 될 그 인간들의 아픔을 위해서 오셨기에 기쁨의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힘에 부쳐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따를 때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막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울음이 지금 이 나를 보고 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는 이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눈물의 제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신 통곡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다라는 표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민하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프레스페로라는 제사장적 그 눈물의 기도는 단번 한 번의 그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눈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대속적인 고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에도 그런 그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쭉 찾아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정말 대단한 그런 대한민국의 명성을 떨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이 동인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 하는데 저도 뒤져보니까 몇 권 있던데 비싼 값에 팔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들이 있지만 원래 이분이 처음 등단한 건 시인이었습니다. 시로 등단을 했는데 그가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을 냈고 거기 이제 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눈물에 관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눈물이 찾아올 때 내 몸은 텅 빈 항아리가 되지라는 제목인데 거리 한가운데서 얼굴을 가리고 울어보았지 믿을 수 없었어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다니 눈물이 찾아올 때 내 몸은 텅 빈 항아리가 되지 선체로 기다렸어 그득 차오르기를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갔는지 거리거리 골목골목으로 흘러갔는지 믿을 수 없었어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다니 알 수 없었어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니 이 안에 있는 시인의 감정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있어서
빈 항아리로 울리는 눈물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는 눈물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눈물을 빼앗기고 눈물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을까? 예배 시간에 왜 우리는 울지 않을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울지 않을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향유를 부어가지고 발을 닦은 게 아니라 눈물로써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은 정말 귀한 값어치의 그런 정말 제물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녀가 흘리는 눈물이 그 향유보다 훨씬 더 값진 보석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는 눈물이 어디에 있을까? 1907년 1월 14일 사경의 현장에 관하여서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 총무 아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에게 편지도 보내고, 오늘도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네팔이 큰 홍수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광성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힘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놀라운 사건들을 선교사들이 당신네 나라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현시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배가 있은 후 온 회중이 일치단결하여 드리는 통성기도는 마치 파도처럼 그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했습니다. 그런 후 곧 간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일을 통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어져 몹시도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저 쓸데없는 눈물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눈물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위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다니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저 아주 심플하게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자리가 위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고 그렇게 무덤 앞에 서게 된 것은 마리아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죠. 뜻밖의 장소, 슬픔의 무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뜻밖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결국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고난이 깊습니다.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 중에 우리가 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는 눈물도 있고 또 섬김과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늘 울어도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예배하고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 주님 품 안에서 울며 주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기대하며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안에 세임 얻고 눈물을 의연히 훔쳐내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